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걱정 근심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우리와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는 귀한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이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부인이 가정생활을 비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기를 시작을 하셨어요. 살기 힘들지? 그래, 내가 얼마나 힘들지 내가 이해한다. 이제 소원을 들어줄 텐데 그 전에 몇 가지만 내 말대로 한번 해보지 않겠니? 그 부인이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대답합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보지요. 얘야, 집안이 너무 지저분한 것 같은데 내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마지막 정리를 잘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도록 좀 집안 좀 정리하고 청소해보지 않을래? 이 부인이요, 열심히 사흘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돌보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동안 미루어두었던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정원도 돌보고 했습니다. 3일 후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그동안 정성을 다해서 키우던 내 자녀들이 마음에 걸리지? 내가 죽은 후에 애들이 엄마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감정이 들도록, 그 느낌이 들도록 사흘 동안만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좀 섬겨보지 않을래? 그 후 3일 동안 아이들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3일 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갈 때가 되었다. 마지막 부탁 하나만 더 하자. 너 남편 때문에 평상시에 상처 많이 받고 남편이 많이 미웠지? 그래도 장례식 때 참 좋은 아내였는데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남편을 한번 섬겨보지 않을래?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 이 아내는 3일 동안 최대한 남편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다시 3일 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젠 천국으로 가졌구나. 그런데 말이지, 그 전에 내가 9일 동안 만들어 놓은 내 집을 한번 살펴보지 않을래? 그래서 집을 돌아보니까요, 집은 오랜만에 깨끗해졌고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고 남편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천국에 가기가 싫어진 거예요. 결혼 후 처음으로 내 집이 천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부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이런 행복이 어디에서부터 왔죠? 내가 지난 9일 동안 이렇게 만든 거란다. 그때 부인이 말합니다. 정말요, 하나님? 그럼 이제부터는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저희 집을 천국으로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지요. 하지만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천국 비유의 6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고, 두 번째가 가라지 비유였고, 세 번째가 겨자씨 비유였고, 네 번째가 누룩 비유, 다섯 번째가 감추인 보화, 그리고 지난주에 값진 진주의 비유, 그리고 오늘 마지막 7번째 그물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그물 비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물고기를 잡는 2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물로 잡는 2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한 가지 방법은 투망이라고 해서 배에 타서 손으로 이 그물을 던지는 방법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물을 물속에 내려놓고 일정한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을 예인망 그물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예인망 그물법을 예로 들어서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 투망질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고기를 한꺼번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물로 예인망 이 방법으로 예인망 그물질로 물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물 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오늘날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찬양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강팍하기 그지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날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지만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오히려 말씀을 거부하고 등지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또 말씀의 그물을 세상에 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그물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먼저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에서와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는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 에서에 대해서 망령된 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야곱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5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에 대해서 조용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조용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완전한, 완벽한, 건전한, 착실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요, 하나님 보기에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기에 야곱은 완전했고요, 하나님 보기에 야곱은 건전했고, 하나님 보기에 야곱은 착실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착실하고 건전하고 또 완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야곱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도둑놈, 사기꾼,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야곱에 대해서 완전한 자, 건전한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착실한 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분명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다. 그러면서 형들의 가족과 자손들을 다 보살피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광야로 데리고 갔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고 뿐만 아니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헤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의 장정들이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에 두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물에 걸린 물고기는요, 자기 마음대로 헤엄칠 수가 없습니다.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물에 갇힌 고기는요, 그물 안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물 안에서 자유롭다고 할지라도 결국은요, 어부의 손에 붙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물고기가 있을까요? 그런 물고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를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를 벗어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를 초월해서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굴까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로마의 초대 황제인 옥타비아누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왜 천하에 호적령을 했을까요? 그것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주민세를 거두기 위한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옥타비아누스는 세금을 거두려는 자기 계획을 가지고 천하에 호적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기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적령을 통해서 갈릴리에 살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고향인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교통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아마도 요셉은 마리아가 출산을 한 다음에 가려고 시간을 미뤘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떠나서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데 이것이요, 어쩔 수 없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었고 옥타비아누스의 관심에는 이런 일이 전혀 없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미가 선지자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역사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집니까? AD와 BC로 나눠집니다. 이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BC는 Before Christ의 약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AD는 무엇이냐면 아노 도미니, 라틴어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신 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나누는, 세상의 역사를 나누는 기준 역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세상 사람들도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자기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던 그 사람이 누가 갑자기 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고 그렇게 전할 줄 알았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심지어 신약성경의 상당 부분, 서신서의 상당 부분을 바울이 쓰리라고 과연 누가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의 인생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게 되니까 그가 계획했던 인생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물 속에 있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사는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물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부가 그물을 배에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육지로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 47절과 4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를 구분하는 것이 맞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물고기, 잡은 물고기를 다 어부가 좋아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상품성이 될 만한 것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상품성이 되지 못할 만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버려버린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농사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겨울밤이 되면 가장 하기 싫은 것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콩을 고르는 일이었어요. 겨울이 되면 가을에 수확했던 그 콩을 팔기 위해서 엄마가 콩자루를 밤에 이제 방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콩자루에서 이 쟁반을 딱 방 한가운데 펼쳐놓고 콩자루에서 한 바가지 딱 퍼서 이 쟁반 위에 콩을 부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깨진 거, 썩은 거, 벌레 먹은 거 다 골라내라. 그걸 골라내기가 얼마나 눈이 아프고 귀찮고 어려웠는지 어렸을 때 그걸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왜 골라냅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제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골라낸 것, 벌레 먹은 것, 썩은 것, 콩알이 깨진 것 이런 것들을 골라내요. 이런 것들이 곧바로 어디로 갑니까? 퇴비장으로 가지요. 갔다가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물고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다 잡혔다고 해서 이 물고기를 전부 판매하는 통에 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부가 잡으려고 하는 물고기가 있고 어부의 그물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기분 나쁜 물고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잡혀도 기분 나쁜 물고기 같지 않은 물고기, 이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대접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벌레 먹고 썩고 깨진 콩을 가져다가 퇴비장에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잡힌 물고기 가운데 필요 없는 물고기, 이런 것들은 값어치가 없는 물고기들은 그냥 버려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물고기가 살아날 가망성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9절과 5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세상 마지막 날에 의인과 악인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부가 마치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골라내듯이 마지막 날에 의인과 악인을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구분해 놓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에 의인과 악인일까요? 세상의 기준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냐 악인이냐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세상 마지막 날에 그것이 착각인지 진실인지 밝혀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릇 속에 들어가 있는 물고기가 있고 곳간에 들어가 있는 곡식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려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느 경건한 그리스도인 할머니 한 분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분은 반신불수로 몸을 움직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온몸이 건강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집을 나서면서 날마다 집을 나서면서 집 대문에 손을 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녁에 집에 못 들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하루를 맡깁니다.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집에 들어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침에 기도했던 그 대문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시고 또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꿈속에까지라도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옵소서. 내일 아침 기쁘게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할머니는요,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하며 살았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가 죽음을 통과해 봄으로써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당한 삶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7번째 마지막 천국 비유를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려지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예수님 때문에 기다려지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